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그 신명기 우리가 9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난주에 이제 앞에 부분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뒷부분에 이제 여호와 앞에 엎드린 모세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 본문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이 부분은 이제 모세의 중보기도 내용입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이것은 이제 호렙산 사건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에 자세하게 나오는 내용인데, 너무나 이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민수기에서도 한번 다루고 여기 오늘 신명기에서도 이 내용을 다시 이렇게 다루게 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잠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오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을 때 밑에 있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었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래서 빨리 내려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모세한테 하나님이 나를 막지 말라.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시죠. 그들을 멸하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굉장히 진노하신 때가 여러 번 있으셨어요. 그래서 불뱀도 보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셨지만, 이제 물론 이것은 이제 그 광야에서의 어떤 그런 처음 부분이기도 하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아주 극노하셔서 거기서 그냥 다 모든 걸 끝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멸하겠다. 내가 조금 전에 십계명에서 이미 다른 신을 위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분명히 얘기했고, 그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약조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렇게 어기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동안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거 다 무효화하고 너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더 강대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들은 보니까 목이 곧아서 안 되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호렙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조금 더 문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착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의로워서 저 가나안들 백성들보다도 더 우리가 공의로워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했다라는 착각을 너네가 할 텐데, 절대 그건 아니야. 사실이 아니야. 너네가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데, 너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이렇게 거역했는데, 늘 항상 이렇게 거역했다. 그러면서 그의 실례로 든 것 중에 첫 번째가 이제 호렙산 사건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거기서 엄청나게 실패를 했는지를 모세가 9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다른 한 6가지 사건을 언급했지만은 다른 거는 언급 안 하고 이 호렙산에서 이 사건을 굉장히 이게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정말 끝장의 날판이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9장 우리가 읽은 이 내용 바로 뒤에 10장의 이제 앞에 부분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막지 말라 그러시고 그들을 멸하겠다 그러시고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있으신데,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부르시고 다시 그 깬 십계명을 다시 돌판을 다시 다듬어 가지고 오라 그러고 다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 백성들은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계속 행군을 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 사이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죠. 바로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없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물론 성경에서는 그런 가정을 하는 게 좀 뭐 그렇게 미닝은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냥 겁주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모세도 하나님께서 나를 막지 마! 그랬을 때 아이 뭐 하나님 장난하시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성경 시편 다른 데도 보면은요, 너무나 급박했던 거예요. 상황이 정말 급박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막아 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셨다. 그 중보기도가 응답이 돼서, 그래서 너네가 계속 연결돼가지고 너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게 기적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물론 뭐 내가 중보기도 했으니까 나를 뭐 쳐줘 이런 얘기는 아니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에 모세의 중보기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설교 말씀이 여호와 앞에 엎드린 모세, 이 중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지금 벌써 막 정말 이 백성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모세가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들 정리하고 너를 아브라함 같이 내가 생각해가지고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험을 하시는 것 같은, 떠보시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유, 좀 힘들었는데 잘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뭐.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뭐, 그럴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모세는요, 정말 위대한 분이었어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와,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이 생명책에서, 이게 생명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기록하신 책,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생명책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뭐 그 옛날에도 말이죠, 명부라는 게 있었죠. 명부가 있었어요. 그래야지 세금도 걷고 말이죠. 또 뭐 군대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태어나면은 명부에다 이제 이름을 올리고, 죽으면 이름을 빼고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명부 안에 있는 이름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명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는 건요, 하나님의 그 명부 속에, 살아있는 그 명부 속에서 저를 제거해 주세요. 그러면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지만서도 또 백성을 그렇게 정말 사랑하는 그런 엄청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중보 기도의 그 내용을 요약을 하는 건데요,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말이죠, 야, 너네 그 백성들이 지금 부패했다, 빨리 내려가라,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인도하지 않았죠. 주께서 인도하셨죠. 제 백성이라고요? 아니죠. 주님의 백성이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들과 관여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모세를 앞세워가지고, 모세가 리더니까 너 책임져. 너네 백성이 이렇게 된 거야. 너가 데리고 나왔지 않아? 마치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은 발을 빼는 것 같은 입장이니까 모세가 그걸 다시 연결을 시켜주죠.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그들을 데려오고 나와요? 제 백성이라고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내셨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걸 확인을 시켜주고, 두 번째로는요, 저를 통해서 다시 뭘 시작하시겠다고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억하시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기서 그냥 멸절시키시면은 그 땅 백성들이 누굽니까? 애굽 사람들이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욕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이름에 먹칠이 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꺼내오긴 꺼내었지만 계속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능력도 없으시고 그들을 미워하셔가지고 그들을 광야에서 그냥 죽여버렸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까 봐 제가 두렵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을 참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거기 그 단계까지 벌써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한 부분을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세 개가 다요, 하나님이 약한 부분이에요. 우리 중보기도 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게 중보기도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운운할 때 약해지세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당신의 백성이에요. 당신의 자녀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약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하세요. 이분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말을 그냥 먹어버린 분이 아니시라,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시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여기에 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약하세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에 약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을 너무나도 아주 너무너무 애쓰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에 걸맞게 양떼들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에 목칠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하신 부분을 잘 알고 이렇게 세 가지를 딱 요약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거는 모세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아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호렙산 사건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을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건데, 우리 이제 거기서 끝나면 안 되지요, 그죠? 그거는 이제 표면적인 설명이고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이 장면에서 말이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모세의 자리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그죠? 아니, 뭐, 하나님은 백성들을 오히려 더 막 그냥 멸하려고 그러시는데, 모세는 자기를 그냥 생명책에 빼더라도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막, 오히려 모세가 더 사랑의 사람으로, 그죠?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력보다 모세가 더 기억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들의 그 언약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러고 하나님께 마치 훈수를 두는 것처럼. 이게 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예요. 중보기도 우리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Intercessory prayer, 중보기도. 뭐가 중보기도인가? 누가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건가? 어떤 중보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응답이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의 그 비밀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황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를 떠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진짜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멸하려고 생각하신 거예요. 모세도 그거를 액면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다급한 것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배수진을 치고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기도를 들어줄게. 그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중보기도, 모세의 중보기도거든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따라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어떤 분을 알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잖아요, 그죠? 모세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좁을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하나님께서 나를 막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한테, 그죠? 그 말을 왜 하셨을까요? 그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진행시켜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한테 나를 막지 마,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 말은 날 좀 말려줘, 그런 말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초대예요. 초대예요. 하나님의 고민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금 이따 보겠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꽤 고민하세요. 우리가 너무 그걸 쉽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오늘도 성찬해가지고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한테 내려주셨는데 고민 없이 그냥 내려주신 거로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아니에요. 그분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를 용서도 해주시지만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고민이 되지요. 고민이 되지요. 그런 고민 속에서 하나님께서, 갈등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그런 그 고민 속에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나를 경험한 이 백성이 이렇게 쉽게 나를 배신하고 돌이킬 수 있을까? 나를 막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많이 컸어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에 제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8장과 9장에 계속해서 그들에게 올바른 정체성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노심초사하시면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년들이 언제 성숙해집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은 계속해서 잘못된 어떤 자기 의로 어떤 자기 자화상을 그리지 않고, 그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바른 어떤 그런 전책성을 잡아 나가는 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 오늘은 모세지만 이벤츄얼리는, 결국에는 이 백성들까지도 거기에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건데, 뭐겠습니까? 우리도 자녀들 좀 크면 어떻게 합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 고민 얘기 안 하잖아요, 아이들한테. 걔들이 그 얘기 잘못 들으면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이 되겠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 크면 부모의 고민을 함께 나누죠. 나눠요. 모세가 거기까지 성장한 거예요. 부모의 고민에 자녀를 끼울 정도로 성숙해진 거지요.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그게 중보기도예요. 사실 중보기도에는 신비로운 게 있습니다. 이게 미스테리한 거예요. 이게 미스테리예요.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신학적으로 좀 미스테리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하나님은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막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항상 똑같으신 분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신데, 그럼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럼 모세가 이렇게 중보 안 했으면 이들을 멸하셨을까? 그럼 멸했다면 그럼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듣고서 또 그걸 번복을 하셨다고? 그럼 인간의 기도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미치는 영향은 과연 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정말 다 이렇게 응답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룸을 열어놓으신 건가? 뭐 이런 굉장히 깊은 어떤 신학적인 그런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굉장히 깊은 신비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 이전에 사실 중보기도자의 원조가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언제입니까? 이때가 여호와의 천사와 함께, 사자와 함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러 왔을 때예요. 18장 앞부분에는 이제 내년에 너네가 아이를 낳을 거야, 이삭이라고 불러, 그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시다가 그 천사 둘은 이제 소돔을 보러 갔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머무십니다. 그러고는 아브라함한테 본인의 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나를 막지 마라 이런 것처럼요, 여호와께서 왜 얘기를 해주세요? 그냥 가서 그냥 디스트로이 하면 되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아주 죄로 관영해가지고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 아브라함한테 왜 얘기를 해주세요? 그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거 얘기를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꽤 막 따지고 대드는 것과 같은 내용 아닙니까? 여기도 보세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즉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다면 하나님, 그러면은 거기에 의인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의인까지 다 멸하실 겁니까?
그게 잘하시는 일일까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선생인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러면서 그럼 부당하다는 것이, 여기서 부당하다는 단어가요, 그 profane이라는 단어예요. profane, 더럽다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일을 하시면요, 당신의 이름은 더러운 이름이 될 거예요. 그런 뜻이요.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에요. 악인을 같이,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한 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안을 하잖아요. 그 성 안에 50명의 의인이 있어도 멸하실 겁니까? 그래서 거기서 10명까지 내려가는 이야기가 그렇게 진전이 됩니다. 이해가 좀 안 돼요, 그죠?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그런 대담함을 가졌을까? 이거 정말 뭐 잘못된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거기 또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래, 그러면 내가 거기서 40명만 찾아도 내가 그럼 안 멸하지 않을게. 30명, 20명, 10명까지도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10명의 의인을 내가 찾으면은 그 10명의 의인 때문에 내가 다른 악인들의 모든 죄를 내가 사고 멸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또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 좀 교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런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아브라함도 이때가 거의 이제 99세니까 말이에요. 24년간 정말 하나님을 따라온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의 대담함은 다른데서 나온 게 아닙니다. 대담함의, 담대함의 출처는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논리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결국 모세가 기도한 것도 마찬가지인 게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행하세요. 일관성 있게 행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걸 간구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우리는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보기도의 핵심이에요.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시편 18편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온유하시기 때문에요, 이 새카맣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도 계속 반항했던 모세가 이렇게 성장한 것이고, 갈대 우르에서 우상단지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중보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마치 한 수 가르치는 것과 같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걸 들으시고 거기 또 맞춰서 당신의 그런 모든 일들을 거기에 맞춰서 행하시는 이런 놀라운 수준까지 끌어올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렇게 성장하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아멘. 이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이렇게 파워풀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일관성을 일양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faithfulness를 어떻게 그거를 어길 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자녀든 하나님의 약속이든 하나님의 이름이든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돼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알면 알수록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모세의 중보기도처럼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자유를 가지고요, 이 중보기도를 인풋하실 수 있도록 다 그렇게 디자인하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중보기도의 파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게 믿음이 좋냐 안 좋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 하나님의 성품 방정식을 만들어 봤어요. 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 어떻게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식으로. 근데 기억을 좀 쉽게 하시라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이분은 사랑스럽지 않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요, 플러스 신실하지 못한 백성을 신실함으로 대하시는 성품을 가지는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부인하지 못하는, 거역할 수 없는 그분의 속성이세요. 성품이세요. 근데 이거를 제곱이 있는데요, 이게 일관성을 제곱해야 돼요. 이게 여기 2제곱이면 2번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2제곱, 3제곱, 100제곱, 1000제곱, 만제곱, 무한대제곱 하는 게 일관성이잖아요. 이렇게 일관성 있게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을 사랑하시기로 헌신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신실치 못한 백성들을 향해서 신실함으로, 헤세드로, faithfulness로 그것을 계속 일관성 있게 해나가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모세가 엿본 거고 아브라함이 엿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고민은 내재하고 계시는 거죠. 내재적인 고민인 거예요.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는 그 순간부터 고민이죠. 신실치 못한 대상을 향해서 계속 신실함을 내가 비춰주겠다라고 작정한 그 순간부터 갈등이죠. 고민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 이 기도는, 나를 막지 말라, 그 기도한 기도는 모세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고민 속에서 같이 고민하면서 기도한 것이에요. 조금 깊은 얘기인데 우리가 잘 소화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거역하고 등지고 돌아선 그 대상을 사랑으로 작정하신 그 순간부터 선교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 선교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 계속 함께 중보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동력자로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막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이런 신실함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온유한 분이세요. 정말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크게 하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당신이 얼마나 사랑스럽지 않은 그 대상을 정말 끝까지 신실하게 일관성 있게 사랑하려고 애쓰시는 그 사랑에 죄인인 우리를, 나밖에 몰랐던 우리를, 너무나 이기적인 우리를, 너무나 신실함이 없는 우리를, 모세와 같은 우리를, 아브라함 같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초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통에 함께 고통하자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보자의 길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유아기적인 젖만 먹는, 그래서 맨날 나에게 단 음식만 찾는 유아기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를 겁니까? 우리가 언제까지나 청소년기와 같이 반항을 하는, 내가 옳다, 내 중심적인, 나만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린 것과 같은,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내 눈에 안중이 어떤 때는 없이 그렇게 내 잘난 맛에 살아가는, 자기 확신과 자기의 열정으로만 치우쳐서 살아가는 그 청년기를 언제 벗어날 겁니까? 언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깊은 성품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깊은 이 고민 속에 함께 정말 사랑스럽지 않은 나를 사랑하시느라고, 신실하지 못한 나를 신실하게 대하시느라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이 호세아 11장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다른 이름 아닙니까? 너무나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경고를 해도 듣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배신하고 정말 마치 음란을 행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돌이켜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한다. 왜냐하면 너네가 그러듯이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사람이지 하나님이겠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야훼 하나님은요, 그분의 성품은요,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을 끝까지 품고 사랑하신, 그래서 계속 자신을 돌이키시는 어디까지 돌이키십니까? 그 죄가 결국에는 여기 아까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는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악인들을 그 죄를 덮을 수가 있었어요. 나중에는 한 명의 의인이신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덮게 하시는, 거기까지 돌이키시고 결국에는 그 모든 그 죄의 짐을 당신에게로 돌이키시는, 그러면서까지 죄인을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일관성 있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 알았던 모세가,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다 같이 그렇게 중보의 자리에 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글쎄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제가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안 그러시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내주세요. 그렇게까지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까지 어떤 대상을 향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향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이 생명 받기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그만큼 하나님의 이 불타는 사랑, 이 정말 너무나 애끓는 이 사랑, 너무나 고민스러운 이 사랑, 그 불일치가 그 안에 내재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신 그 순간에 거기에 그 불일치,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정말 이해하고 알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에 고민에 동참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만드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이런 마음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분의 왕 중에 왕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력으로 다스리지 않잖아요.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을 끝까지 품으려고 이렇게 갈등하시면서 나를 좀 막아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참작하시고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하신 부분을 공격하셔야 돼요. 그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능력, 우리의 개인의 어떤 경건의 능력,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를 둔 기도예요. 거기에 파워가 있습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신실치 못해서 계속 배신하는 그 대상을 신실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일관성 있게 행하시는 그분의 그 성품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고민에 우리도 들어가고, 나를 위해서 가슴앓이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도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때가 안 됐습니까? 하나님의 선교의 일에 모든 자들이 구원받는 데 이르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그 일관성 앞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이 모세처럼 될 수 있고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고 이렇게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이 같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우리를 오늘도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같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저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주님 안에서 자라기 원합니다. 아버지, 병들지 말고 아버지 시절을 조차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모세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놀라운 중보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아버지를 중보하는 사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심장을 품고 이 고민을 품고, 주님, 하나님, 이렇게 알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죄된 세상을 아버지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아버지 정말 품으려고 애쓰시는 그 주님의 그 성품에 따라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온유하심이 우리를 크게 하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의 찬송